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절 8번째 주일이고 이당 경계 주일로 예배드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화가 중에 화가요 입체 주의를 대표하는 스페인 출신 피카소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피카소로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지만은 피카소의 풀네임은 굉장히 깁니다. 이게 숨을 쉬지 않고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긴 이름을 피카소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름이 얼마나 긴지 좀 확인해 보십시오.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델로스, 레메디오스, 시프리아노, 데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 이게 피카소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파블로 피카소라 그렇게 부르는데 피카소는 그의 어머니 이름, 그 가게를 딴 이름이고요. 원래 성씨는 루이입니다. 루이스 그렇게도 부르죠. 어쨌든 이 피카소가 하여튼 이름대로 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신사가 피카소를 알아보고는 물어봅니다. 근데 선생님은 유명하긴 한데 그림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의 그림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피카소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신사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입니다. 이게 내 아내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제 아내를 그린다고 한다면 실제 모습 그대로 그리는 것이 옳은 화가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피카소가 그 사진을 이리저리 살피더니만 말을 합니다. 당신 부인은 참 끔찍하게도 작고 납작하게 생겼네요. 당신 손에 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실제 당신 부인이 아닙니다. 이건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일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뒤틀어 놓고 흔들어 놓고 바꾸어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 천재 화가의 대명사가 피카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대중성과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화가이지요.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놀랄 정도의 그림 실력을 발휘하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작품을 남겨놓았는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보라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화폭에 나름대로 표현을 한 그런 인물이지요. 입체주의라 그렇게 그를 부르기도 하지요. 저는 성경을 읽는 태도도 우리의 타성에 젖은 모습대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지만 어느 때에는 그렇게 좀 뒤틀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태도가 된다. 소위 말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에 대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하겠고요. 또 한 사람 에스겔 선지자를 또한 일부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에스겔 선지자 이 두 분이 그런 작업을 한 대표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어쩌면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을 들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한 기원전 587년 즈음에 오랫동안 약 40년 가까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요. 아주 치열하게 선지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이 암울했던 시대에 활동을 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중세 시대의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을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대한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할 일을 통해서 옳은 생각 또 옳은 신앙관을 드러내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화가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바티칸 시티를 가면은 시스티나 성당이 있지요. 이 시스티나 성당은 여러 가지로 유명하겠지만 두 가지만 짚어보면은 일단 이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콘클라베가 열립니다. 콘클라베라고 하는 말은 열쇠로 문을 잠궈 놓은 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황을 선출하는 장소로 이 오를 때까지 교황을 선출하는 것이죠. 이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선출을 하는데 빨리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빵과 물만 집어넣어주고 음료수만 집어넣어주고 교황을 빨리 선출을 해라.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집어넣는 음식의 양을 줄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라도 빨리 끝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이지요. 그런데 이 시스티나 성당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성당을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가 4년 1개월 동안 성당의 천정화를 그렸고 또 벽화를 그려냈습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제목이고 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천정화와 벽화가 되겠습니다. 4년 1개월의 작업을 거의 끝낼 즈음에 미켈란젤로는요, 천지창조의 마지막 장식으로 특별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 2명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띄는 위치에, 그것도 교황이 앉아있는 옥좌의 바로 위에다가 선지자 2사람을 그려 넣었습니다. 교황의 옥좌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요나 선지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왜 하필 이 2사람을 교황의 옥좌 바로 위쪽에다 그려 놓았을까
사람들의 눈에 쉽게 뜨이는 곳에 그려 넣었을까? 이것은 우연히 그린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그려 놓았다.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을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 활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당시에 부패한 지도자들, 성직자들, 백성들을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서기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작이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미켈란젤로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교황의 자로 바로 위에다가 그려놓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그렸는데 이 예레미야를 교황 옥좌 바로 위쪽에다 저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우울한 것인지 화가 났는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괸 오른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발 아래 놓여있는 교황의 옥좌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뒤편에 보면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남성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기의 발을 쳐다보고 있고 여자는 어깨에다 보찜을 메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처럼 돌아서 있습니다. 저게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학자들의 해석하기를 이 그림은 완전히 부패해서 독선적이고 탐욕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했던 당시의 교회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분노와 경고가 담긴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미켈란젤로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는 종교개혁 일어나고 얼마 뒤입니다. 개혁의 불길이 거셌던 만큼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도들에게 쏟아지는 탄압이 당연히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가 되려면 죽음을 무릅쓰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화가는 직접 나서서 거리에 나갈 수는 없지만 환멸을 느꼈고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교황의 옥좌 바로 위에다가 천지창조 내용 중에 예언자들을 쭉 그리면서 예레미야를 위치를 시켜 놓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거친 말투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꾸짖었던 선지자입니다. 부패하고 독선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선지자는 화를 내며 걱정을 하고 또 사람들도 슬퍼하며 등을 돌려 떠난다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천장화의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의 선지자를 그려놓았는데 그게 요나였습니다. 요나를 그려놓은 것도 대단한 메시지가 들어있지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요나 선지자이죠. 반쯤 들어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 상식적으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사명자였어요. 근데 그게 그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스페인의 다시스 항구 도시로 도망을 치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는 큰 물고기에 삼켜가지고 3일 밤낮을 고생을 했습니다. 마침내 구출이 돼가지고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선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몸에다가 재를 바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려고 예비하셨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선지자라면.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도 쉽게 용서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왜 애써 도망가고 있는 나를 억지로 붙잡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죽을 고생을 시키면서까지 굳이 그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책망하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교황이 율리우스 2세였는데요. 그는 미켈란젤로에게 요청을 했어요. 교인들이 성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교황의 옥자가 있는 바로 이 성스러운 제단 위에 기왕이면은 그리스도를 그려달라. 미켈란젤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요한 자리에, 물론 예레미야도 그려 넣었지만은 더 중요한 자리에다가 구약 성경에서도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던 요나 선지자를 그려 넣은 거예요. 미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66장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모두 52장이고요. 요나서는 단지 넉 장뿐이에요. 그 분량 자체가 요나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요나를 그려 넣었을까? 숨겨진 메시지가 뭘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미켈란젤로의 이 숨겨진 의도를 캐내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까요? 또는 큰 흐름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말하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다양한 종교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인을 아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독선적이고 탐욕적이고 배타적인 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아, 너희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혹한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밝힌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복음 정신과도 부합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로 이런 저항이 있은 뒤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유럽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도들로 개종을 합니다. 당시의 교회, 가톨릭이죠. 바티칸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1530년대 이탈리아 나폴리에 후안드 발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비밀 결사대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계몽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티칸의 환멸을 느꼈던 당시의 권력자들 가운데, 지식인들 가운데, 특히 예술가들 가운데 이 단체로 모여듭니다. 발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한 말이죠. 누구든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누구든지 자기 수준에서 성경을 읽고 탐구한다면 모두가 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영혼이 자기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발데스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이런 단체 멤버들과 교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멤버들 중에는 미켈란젤로가 연모를 했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시인입니다. 비토리아 콜론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지도자인 발데스가 죽게 되니까 이 콜로나가 다른 비밀 결사 조직인 영적인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이니까 미켈란젤로도 열렬한 멤버십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그랬어요. 바티칸을 개혁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개혁하고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화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람들 또 계몽된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무조건 파괴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 말 그대로 가톨릭이 되는 것. 미켈란젤로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다 그려놓고 30년이 지난 뒤에 아주 더 심각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을, 프레스코화를 또 유나의 발밑에다가 성전의 정면 벽에다가 그려 넣습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은 당연히 심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당시 수준으로 볼 때 지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 도망치려고 하는 영혼들, 그 중에 한 사람을 거의 제일 밑에다가 구석에다가 그려 놓았는데요. 그 사람의 얼굴이 당시에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3세 다음으로 지체가 높았던 의전관 비아지오다 체세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 얼굴을 갖다가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지옥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람 얼굴을 이 체세나 얼굴로 그려놓은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 얼굴입니다. 당나귀 귀를 하고 있고요. 다 벌거벗고는 온몸에 큰 구렁이가, 뱀이 칭칭 감고 있고. 뱀이 뭘 물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딱 중요한 부위를 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독선적이고 탐욕스럽고 배타적인 인물이고 거기에다가 개신교도들에게 폭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직을 매매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주머니를 채우고 개신교도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을 노골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예레미야나 요나나 이 두 인물은 성서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실제적인 인물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것도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치세나라고 하는 추기경을 지옥에 빠진 사람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이죠. 기록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저 치세나 얼굴을 보고는 다 배꼽을 주고 깔깔깔 웃어댔습니다. 이게 치세나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는 창피하니까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는 울고불고 애원을 합니다. 내 얼굴을 제발 좀 벽화에서 지워달라고. 그랬더니 교황이 그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같은 급이면서도 안 들어줘요. 하는 말이, 내 아들아, 주님께서는 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릴 열쇠만 주셨다. 지옥에서 나오는 권한은 주시지 않았는데 지옥에서 나오고 싶으면 저 미켈란젤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2022년 지금도 최세나는 저렇게 지옥에 빠져가지고 뱀에게 물려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예요.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사상, 신앙관,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그림 주인공의 한 사람이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하고 예레미야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유다의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고 선포를 합니다. 거짓 평화를 선포한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탈해간 모든 성전 기구를 돌려줄 것이고 포로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가 말을 하지요. 28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했습니다. 28절 15절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한 죄, 그 해 죽었다. 하나냐가 그랬다는 거죠. 두 선지자가 정반대의 신앙관 생각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늘 교인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하지요. 축복만 이야기하지요. 잘 산다고만 이야기하지요. 돈 많이 벌 것이라고,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평안하다고. 어떤 설교자들은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듣기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달콤한 소리지요. 국내외 정세가 아무리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자신들에게는 그런 난국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냐의 설교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지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중요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예레미야는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겼어요. 왜 예레미야가 뭘 근거로 이렇게 활동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들었을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종교 이데올로기에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다른 하나는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열광적인 신앙이요. 물신 숭배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앙관이죠. 물론 아름다운 크고 규모가 있는 성전 교회당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열심 있는 찬양과 열심 있는 신앙, 열정적인 분위기, 이것도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눈을 호강시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들어가면 이전 투구처럼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와 열광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바알 신앙, 물신 숭배로 들어가게 만드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만드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었습니다. 신앙이 결코 현실을 외면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도 그렇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 지도자들의 미랄은 뻔한 거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판단력, 여러분의 그것들은 탄탄합니까?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개인적인 탐욕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논리를 펴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 자신의 판단과 이성과 지성을 너무 믿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차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 자신을 다 믿지 않아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아시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결심, 내 신앙관 다 옳다고 생각하면 자만한 거예요. 그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에는 멘붕 상태가 오기도 하죠. 멘탈이 붕괴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와요. 성경은 이런 곳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왜 그렇게 하나냐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갔느냐? 왜 값싼 위로에만 귀를 기울였느냐? 예레미야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4장 22절을 보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그 첫 부분의 내용이 그렇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나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거짓 설교에 빠져들어갔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게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냐는 거짓말을 했고 백성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믿게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 안도감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거짓 안도감에 떨어지게 되면 무엇가 실제로 생명 충만한 것인지, 무엇이 영혼의 자유인지, 무엇이 구원받은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죽이는 일인지 마음도 두지 않아요. 영적인 긴장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타성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그런 거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
종교 프로그램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무슨 교회가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유흥단체도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가득한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실 하나에 아예 푹 빠져 있거나 만족해하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은 교회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굴리지 않습니까? 익명성도 보장이 되니까 그런 교회들을 선호를 해요. 근데 생명 충만에 이르는 본질에 가까운 교회냐? 그거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교회냐? 그거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참 궁금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점차 들어가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냐는 거예요. 내 구원과도 직결이 되지만 성도들의 구원에도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얼마나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금요일도 새 책을 하나 받았습니다. 데니얼 C. 데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제목이 이것도 좀 길어요. 박테리아에서 바흐까지, 그리고 다시 박테리아로, 그런 제목이에요. 제목부터가 흥미있어요. 저자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도대체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박테리아뿐이던 세상에서 바흐 같은 위대한 인간 정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참 재미있는 접근이죠. 당연히 진화론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진화론만 이야기하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무관심 또는 불쾌하게 하기도 생각합니다.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목회를 끝낼 쯤이나 가능할런지.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화론, 완벽한 이론은 아직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다윈의 이 진화론의 주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창조의 신앙은 얼마든지 진화론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요, 막연한 안도감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 섰던 또 다른 선지자를 들자고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은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반역해온 반역의 민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손들, 반항의 집안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 말든 말씀을 전하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말씀들이 심판과 징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라, 이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향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총 72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주님이심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을 가지게 되면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로 관심은 있으신가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러냐? 그렇지 못한 거죠.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하지 않나요? 어떤 교회 목사는 매 정치 집회를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욕지거리 하면서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는 자기 교회짜리 알박기를 하고는 600억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도 너무 심하게 떨어진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기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적인 예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온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식까지 이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더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영혼의 자유를 얻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나 호세아 선지자 또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미켈란젤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중심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그 중심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말해요. 알아야 면장하는 것처럼 알아야 하나님을 믿지요? 아니에요. 믿으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의 주장처럼 예레미야도 그 일을 위해서 몸을 바칩니다. 에스겔도 그 일을 위해서 몸을 바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있게 알고 넓게 알고 또 높이가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교회들에게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